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이제 로마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됨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에서 뭘 말했지요? 로마서 14장에서는 그 로마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 이방 신전에 들어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이야, 우리 먹으면 안 돼 하고 채소만 먹었지요.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저 귀신이 어디 있어, 우상이 어디 있어, 그저 나무로 깎아서 만든 것일 뿐인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자 하고 모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다 사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두 부류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서로 이해해라, 서로 받아줘라, 하나 돼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끓여드렸던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귀히 여긴다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은 무슨 날을 중요히 여겼을 것 같아요? 안식일,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로마 교회도 초대교회로서 그들은 일요일 날 모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을 더 중요시 여겨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런 게 뭐 문제지? 유대인들은 월삭 헌금을 드려요. 매월 첫째 날은 헌금을 따로 모아놨다가 드리곤 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이방인들 중에 있었던 그들은 그게 뭐지? 우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었고, 그래서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모든 나를 각해 여기는 자도 괜찮은데 서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15장 첫 1절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고기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 이걸 비유하고 나오면서 이제 오늘 8절에서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시고 그래요. 이 부분은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셔서 그들을 돕는 자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고 있으신 거다, 이걸 말하죠. 주님은 어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도 기록되었으되 이렇다 이렇게 해요. 주님은 항상 뭘 하셨나 하면 기록된 말씀이 이렇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이것이 주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으며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으며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래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시건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 예로서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며 성실히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스라엘로 보내심으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굳게 지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종하시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부분에서 부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붙드시고 가십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근 30년간을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서 기화하겠다고. 거기서는 사울 왕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있었을 때 그 나라에서 뭐라 그래요? 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을 죽인 게 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이 나라를 뒤집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이 어떻게까지 합니까? 얼굴을 문에 비비며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해서 저 미친놈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뒤집겠느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망 나와서 굴 속에 숨게 되죠.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어찌하여 낭망하게 합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초라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할 때 그 나라에서 도망 나왔다고 이제 굴 속에 숨었다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에게로 갔죠. 다윗은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웃 나라로 도망가도 거기서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제 다시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 왕이 특공대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이쪽 어디에 있다라고 하더라 출동을 했었지요.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옛날에 왕은 그게 의사가 있죠. 우리나라 한의사가 있었죠. 어땠어요? 이 어인은 잘못하면 죽죠. 왕에게는 배탈이 나서도 안 되면 어떤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때 막강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주변 나라를 마구 무찌르고 어마어마했었어요. 사울 왕이 배탈이 난 나라입니다. 왕이 출동하고 할 때 다시 돌아오고 왕의 배변 시기는 언제고 다 정해져 있죠. 근데 갑자기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배탈이 나서 나 지금 큰일 났다. 나 지금 용변을 봐야 되는데 너희들 물러가라. 왕이 용변 보고 있는데 주변에 막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바지를 내리고 용변을 볼 때 다윗에게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맡겼다. 너희들 말만 하십시오. 그럼 가서 창으로 그의 가슴을 찌르고 땅에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돼. 나도. 그리고 옷자락을 싹 베지요. 다윗이 거기서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 옷자락 봐라.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해치지 않는다. 그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인위적인 다른 걸로 애굽으로 피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를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며 붙잡고 함께 하시죠. 그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아리랑 노래 있죠? 아리랑이 뭐예요? 아리랑 고개? 아리랑 고개 없어요. 우리나라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졌었고, 네 탑을 하늘에 다다르게 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나누어지게 했죠. 그들이 언어가 나누어지고 대화가 안 되니까 각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우랄 알타이 어족, 동방으로 가는 족속들이 있었지요. 야벳 족속. 그들이 오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높은 산을, 깊은 계곡을 넘어갈 때 호랑이도 두렵고 늑대도 두렵고 곰도 두렵고 하나님이랑 함께 갑니다.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알 하나님, 알리랑 고개를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나라 불교 역사에서는 이런 게 공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목회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불교에서는 계속 해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현대교회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아? 우리가 말로 기도하면 어때? 10분, 20분이면 기도가 끝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랄랄랄라 방문으로 기도해.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처남이 감리교회 목사님이에요. 와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처남 정신 좀 차려. 왜 그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내가 기도하면서 뭔지도 모르는 거. 그거 랄랄라를 떠들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여건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방언으로 한 일주일, 2주 정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20살에 했던 일이야. 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 랄랄라, 일을 하면서도 잠들기 전까지 랄랄라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지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보면서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하고 5마디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고 하는 게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대요. 2000배가 나은 거죠. 그래, 앞으로 랄랄랄라 이런 거 하지 말자. 내가 깨달은 말씀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자. 이게 2000배 좋은데 이걸로 하자.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까지 계속 랄랄라를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진행됨에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며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들어주죠?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는 사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쉬지 않고 랄랄랄라 계속하는 사람을 들어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뭔지 알아듣지도 못한다.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오히려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부분과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은혜에 있게 되지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왜 유대인으로 오셔야 됐던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누구예요? 주님 안에 있고자 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걸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9절 상반절 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말하는 9장 9절 상반절이에요. 8절의 마지막에서 경고케 하시고 그러죠. 하시고는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라고 연결하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을 들어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지. 시편 18편 48, 49절에서는요.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접하는 자를 위해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셨으며 일으켜 세우셨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은 자들의 사고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럽니다. 두 부류예요. 믿음이 강하여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에 제단에 잠깐 들여졌다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도저히 못 먹겠다는 사람 서로 받아라. 모든 날이 똑같다고 하는 사람과 안식일 다르지라고 하는 사람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죠? 예, 안식일교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식일교는 복음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교 그러면 그 교가 진짜 이단인가 아닌가를 정리해서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식일교에서 하는 걸 주장하는 걸 정리를 다 했을 때 이단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하나요 안 하나요? 미국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안식일교는 복음이 아주 명확해요. 장로교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단점이 문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강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안식일교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을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안상홍이 아버지 하나님이다. 장영자인가요?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고 떠들고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었지요.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크게 부흥하는데 제일 크게 기여한 데들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교회, 규모 있는 교회들, 그 중에서 건축을 하고 부도나서 경매에 넘어가게 한 교회들 100개 이상이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어요. 판교 쪽에 있는 충성교회 500억짜리 건물이 250억에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250억을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죠. 경매 받고 나고 3년 지나면 그 가격이 원래대로 회복되지요. 500억짜리 건물에서 70% 대출을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아요? 350억 받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시 경매에 넘어가는 걸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는지를 잘 압니다. 그걸 막고자 하여 나서고 있는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 하나님 위해서 자꾸 잡아가니까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는 교회 웬만하면 여의도 순복음에서 경매로 받아서 거기로 순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쭉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여의도 순복음 저 나쁜 놈들이 저 교단 넓히려고 경매 넘어가는 거 다 잡아가고 있어 이래요. 왜 그걸 모르죠? 자기네들은 자기네 교단 교회가 넘어가도 잡지 않고 있는 아주 악한 짓을 하면서 그나마 선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비난합니다. 제가 그 비난을 듣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하지? 왜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미련한 발언을 할까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 쪽에 중책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 그거 신문에 한 번만 내주세요.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알았어, 내가 기회 되면 낼게 이랬어요. 실절에서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형제들 다르지만 서로 받아라. 고기 먹는 사람 채소 먹는 사람 다르지만 받아라. 나를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받아라. 한 마음으로 가자. 함께 가자.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로마서 14장부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9절부터 12절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또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 전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9절 하반절에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함께 어느 곳이든지 있는 그곳에서 열방 중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 교회에는 침례교도들, 그 다음에 이 장로교도들, 뭐 여러 단체가 굉장히, 장로교회에서는 뭐 합동, 통합 뭐 엄청나게 많죠.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는 상당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곳이에요. 또 침례교도 그렇고요. 어쩌면 제일 해이한 데가, 많이 번져가고 이상한 데가 장로교이죠. 우리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 여자 목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80년대 넘어가면서 조금씩 한 명, 두 명 나오기 시작했고, 대림동에서 어떤 교회에 제가 음향시설을 하고 나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남자가 담임 목사인 줄 알았더니 아내 되는 여자가 담임 목사래요. 저 충격 먹었죠. 그리고 거기가 신학교로서 여자 목사를 마구 주고 세워가고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자 목사가 담임으로 하는 교회들이 방송에도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충격 먹었죠. 대한민국 교회에서
침례교, 그리고 총신대, 그리고 부산에 있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다, 교회에서 여자 목사를 안 줍니다. 침례교에서는 이제 여자 목사를 주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게 될 거예요. 백석에서도 여자 목사 안 줬어요. 그런데 98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부터 은올이 있고 좀 시끄러워지다가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약 한 14년, 15년 전부터 이렇게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성서적으로는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합리화시켜서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그렇지만 받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모양이 다르고 형식이 다를지라도 받아라. 열방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들의 찬양함에 우리가 함께하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달라도 좀 서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제가 24살 때 안동에 내려가서 박리를 받았고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있었고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한 5개의 교회가 모여서 하는데 제가 거기 총책임자였어요. 다른 데 동료 쪽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여자 전도사였어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절로먹고 전도사님 나 좀 봅시다 그랬어요. 성경을 폈어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설교를 합니까? 전도사님은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까? 이렇게 따졌어요. 저보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 넌 말씀을 말하잖아요. 이러고. 아마 그분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있어야 되고 그때 그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 왜냐하면 시골 교회는 옛날에도 목회자들이 잘 없었어요. 독립이 안 되니까. 저는 거꾸로 지금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전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힘든 곳에서 열심히 하시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전도사님 빨리 이곳에서 남자 목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보면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유대인과 이방인 누구든지 주님을 알았으면 이제 열방에서 모든 나라에서 서로 받으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안식일을 주장할지라도 그 사람을 받으며, 여러분 안식일을 주장한다고 무조건 너는 저리 가, 넌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 뭐이라 그랬는데 안식일, 그 사람이 그래 너는 그럴 수 있구나, 토요일날 모일 수도 있어, 주일 성수를 해야 돼 이러지 말고, 주일날 반드시 근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백화점이죠. 백화점 직원들 어떡할 거예요? 토요일날도 반드시 근무하죠. 월요일날 쉬는 데가 많죠. 그럼 그들은 월요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했는데 찬양 사역자들 주일날 대부분 다른 교회 가서 찬양 인도하고 사례비 받고 자기네들끼리 화요일이나 목요일날 모여서 따로 예배 드립니다. 가까이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즐거워하라. 주일날 아니라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찬양 인도자 여러분, 당신들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겠지요. 너네는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그때 돈 받고 가가 맨날 찬양 사역하면서 주일날은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지. 찬양은 무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뭘로 먹고 살아요? 찬양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해서 드린다면 좋은데 교회는 그렇게 안 하죠.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냥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고 말이죠. 이 12절을 보지요.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유대인들아 유대인들만이라고 하지 말자. 이방인들아 이방인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유대인들 그걸로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지 얼마 안 되고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지 이러고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 때였거든요. 같이 열방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한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마음을 합하고 서로 받으며 같이 감사하고 같이 찬양하자 이러는 거예요. 차별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아이고 허접해서 맨날 다른 게 힘들어서 저러는 수준이 너무 낮다.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귀하게 채소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형제요 자매요 너무 귀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채소만 먹는 형제나 자매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믿음 안에서 성장이 너무 안 되고 있는 지체가 있을 수 있지요.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쑥쑥 성장하는 분들은 보면 답답하죠. 아이고 저 뭐 믿음이 있기는 있어? 이렇게 격화시킬 수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 여전히 지체다 이거예요. 13절 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서로 받아서 소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2절까지의 종결 부분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음으로 소망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이해하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마음을 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족해 보여. 아유, 설교를 이런 걸 했는데도 못 알아듣나 봐. 또 왜 저러지? 이럴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리면 울리는 그 사람 미안하죠. 쑥스럽잖아요.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상처를 더 주는 거죠. 목사님들끼리 모여가 누리보듬 선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휴대폰만 끝까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 대표 목사님이 뚜껑이 열려서 당신들 설교할 때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 도대체 본이 좀 대봐! 막 열을 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열을 내냐?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총무 목사가 목사님은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게 안 보일 거예요. 몇 명이 그래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휴대폰만 보고 있는 사람이 물을 한 컵 떠가지고 갖다 줘라. 물 마시세요 하고 주라. 누가 막 졸고 있으면 물 한 컵 떠서 물 마시세요 하고 줘봐라. 그럼 물 마시고 깨고 물 마시고 아 휴대폰보다 덜 켰구나. 대놓고 하니까 휴대폰 안 보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상처를 주더라고요.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껴안을 수 있어야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른 지체들이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손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르듯이 각 지체들은 서로 다릅니다.
분명히 다르지만 한 지체의 힘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서로 받으며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 분명히 다르지만 한 지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려 있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있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래. 저 사람이 무슨 지체야 이럴 수 있어요. 지체입니다. 다릅니다.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껴안아야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과 지금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이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0절에서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유대인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주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자,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걸 언급한 거예요. 그리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유대인 형제들아, 이방인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지체 아니냐.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자. 열방들아 이러자. 모든 나라들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여 이렇게 하자. 우린 다르지만 지체로서 다르지만 우린 하나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님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되셨으니 우리가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앞뒤 좌우에 돌아봅니다. 또 해보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해보세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의 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르지만 스스로가 나는 믿음도 없고 도저히 안 되나 봐 이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다고 붙지 아니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이며 서로 받으며 한 지체임을 귀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돌아보고 성경께서 하는 걸 지키게 힘써 지키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며 서로 받으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어떤 사람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연약하다 이렇게 속삭이며 하나님 안에서의 지체가 아니라고 거짓을 말할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저 지체는, 저 형제는, 저 집사는, 저 자매는, 저 집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며 함께한 지체다라고 고백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는 그 귀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교회로서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